해마다 이맘때가 되어지면 교회는 굉장히 바쁘죠. 우리 교회만 바쁜 것이 아니라 아마 대한민국에 바쁘지 않은 교회들이 하나도 없어요. 다 바빠요. 교회에는 많은 일꾼들이 필요한 때가 이 7월 중순에서부터 8월 중순으로 아주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교육부서를 가지고 있는 그런 교회들은 더더욱 그렇죠. 교육부서가 없는 교회는 없으니까요. 그런데 요즘은 여름 성경학교를 하지 않는 교회들도 사실은 왕왕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일학교 자체가 없는 교회들이 이제는 생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한국 교회의 미래를 어둡게 하고 있는 한 단면을 좀 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교회에 노란 옷을 입은 우리 친구들이 많아져야 된다라고 믿습니다. 아멘. 노란 옷 입은 친구들이 없으면 그 마네킹에다가 옷을 입혀서라도 여기다가 갖다 놔야 된다라고 싶을 만큼 그만큼 절박합니다. 이 교육부서가 교회 안에서 움직이려면 학교의 선생님이 교회에 와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선생이기 때문에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그 일에 자원하고 협력해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협력해서 교육부서가 운영된다라고 보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때가 되어지면 그동안 오랫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헌신해 왔던 사람들이 여름성경학교 교사로 투입되기도 하고, 여름성경학교라고 하는 2박 3일 동안의 프로그램이 집중되어져 있기 때문에 평소에 교사는 아니지만 그때의 교사로 자원하고 또 교사로 헌신되어진 사람들을 이렇게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일정 기간 동안 주일학교 교사로 이제 헌신해서 어린아이들을 양육하는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그동안 오랫동안 여러분들이 교사 선생님들로 일을 하셨든지 아니면 이번 여름 성경학교만 특별히 여러분들이 발탁해서 자원해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사가 됐든지, 여러분 주일학교 교사는 재능이 많다고 해서 주일학교 교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세상의 경험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교사가 되는 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유년주일학교를 무작정 돈만 가지고 우리 유년주일학교를 양육해 갈 수 있다. 그것도 아니에요. 물론 담당 간사님에게 저는 얼마가 들어가든지 주일학교를 부흥시키고 영혼들을 살리는 그 일이라면 교회는 최선을 다할 것이다. 살려만 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어요. 물론 학생 청년들도 똑같아요. 물론 청년들 중에는 돈 버는 청년들도 있고 청년회에서 이제 막 사회인으로 나간 사람들은 후원도 하고 막 그러죠. 돈으로 기관을 살리고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죠. 그러나 돈만 무작정 갖다가 쏟아붓는다고 해서 영혼이 사는 것도 아니다. 오늘 교사 선생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사실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목적이 이번 성경 캠프에 있는가? 그게 분명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대부분 다 집으로 갔어요. 헌신 예배 드리니까 더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특별히 어떻게 이때가 완전 피크 타임이잖아요. 놀러 온 사람들 집안에 친척들 이게 많이 있으니까 막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예배 드리기가 무섭게 지금. 근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저를 보시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매우 안타까운 것이에요. 여러분 스마트폰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 자체 여기와 앉아있는 자체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이유가 있다라고 봐요. 그래서 묻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는 어떤 목적이 있는가?
그냥 가야 되기 때문에, 그냥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우리 유년주일학교뿐만 아니라 교회의 모든 교육부서의 목적이 될 수 있어요. 28절 말씀이. 같이 보실까요? 시작.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침은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아멘. 따라합니다.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그것이 우리에게 목적이라는 거예요. 완전한 자로 세우자는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따라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주일학교를, 우리 어린이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뭐가요? 캠프가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하다. 여러분, 완전하다는 이야기가 뭡니까? 뭐 빈틈이 없다 그런 차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숙해진다는 얘기가 더 커요. 그러니까 성숙한 아이들로 믿음의 사람으로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아이들을 성숙하도록. 이번 캠프를 우리가 임하는 그런 자세, 목적은 뭐라고요? 저들을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려 함이니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29절은 이를 위하여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뭡니까?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목적이 뭐라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는 것, 그게 목적인데 그것을 위해서 어떻게?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느니라.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을 이루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적은 확실해야 돼요. 그죠? 여러분, 축구할 때에 축구할 때에 지려고 축구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대부분 없을 거예요. 에이, 이기든 지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축구를 하는데 지려고 축구하는 사람들은 없어요. 최소한 축구하면서 사람들이 이런 목적들이 있어요. 오늘 건강을 위해서 운동한다. 목적이 있단 말입니다.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 속에 능력으로 역사하는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아가는 그것이 목적인데,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어떻게 해라, 그 방법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데, 그 방법이 뭡니까? 내 속에 역사하는 것을 아는 교사가 되라, 그 얘기예요. 내 속에 역사한다. 누가? 하나님이. 내 속에 역사하는 그 힘이 있다, 그거란 말이에요. 오늘 우리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우리 안에 있다, 이걸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우리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 완전한 자로 세워 나아가게 하는 그 힘이 있다. 따라합니다.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시는 역사다. 아멘.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실 거라고요. 선생님들 안에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일하셔서 우리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성숙한 아이로 하나님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사생활을 하다 보면 잊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교회에서 우리 아이들을 가르치는 데 있어서 내가 교환도 만들고 내가 게임도 만들고 내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내가 만들어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것은 내 노력과 그것은 내가 만든 많은 프로그램으로 우리 아이들을 양육하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 부분을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는데, 내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아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누가요? 하나님이. 사실 이것은
교사 선생님들뿐만 아니라 목사에게도 똑같아요.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많아요. 내가 무엇인데 내가 이토록 귀한 일들을 내가 할 수 있겠나, 이런 생각들을 가져요. 교사라고 하는 것은 영혼을 다루는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 되어지는 모든 일들은 다 영적인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예민한 거예요. 긴장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넋놓고 꾸벅꾸벅 졸고 하면 속이 막 상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상대하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거든요. 어떤 사람은 눈물을 흘리면서 은혜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은 꾸벅꾸벅 졸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고요? 영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마음을 하나님께 쏟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역사하고 아이들을 가르칠 때 하나님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속에서 어떤 생각을 가져요? 내가 도대체 하나님 뭔데요? 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거예요. 나 도대체 뭔데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가져야 될 마음이란 말입니다. 하나님, 나 연약해요. 나 하나님 부족해요. 하나님. 여러분, 그럴 때 여러분 안에 갈급함이 있다고요. 아예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의 반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볼 거예요. 이번에 교사 선생님 중에 특별히 이번 여름 성경학교만 반으로 맞는 경우가 있죠. 제가 교사 선생님이었을 때 저는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직장 생활하다 보니까 성경학교를 못 했던 적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캠프를 하면 한밤중에만 와서 아이들하고 함께 했던 시간들이 있었고, 새벽 예배 아이들하고 같이 하고, 아침 체조하고, 아침 식사하고 저는 회사로 갔고, 오전 오후 아이들과 교사 선생님들은 함께 성경학교를 했었어요. 하루 정도는 회사에서 월차를 내서 교회에서 아이들과 함께 하지만 공식적인 여름 성경학교의 교사로서 저는 배제됐을 때가 21살, 22살이 있었죠. 그때 회사에서 일을 해도 맨정신으로 일하지 못했어요. 교회 왔을 때 아이들이 선생님 뛰어왔던 아이들이 여름 성경학교 특별 교사 선생님들하고 함께 어우러져서 선생님 1학년 1반, 아이들 1학년 1반 이렇게 그룹 지어져서 아이들이 성경학교에 집중하고 있었어요. 어저께까지는 내 반 아이들이었는데 오늘부터는 며칠간은 내 반 아이들이 아니었어요. 성경학교 때는 아이들이 훨씬 더 많이 오니까 교사가 충원이 되어지고 전체가 조금은 환경이 빅사이즈로 커졌어요. 그때 들었던 그런 마음이 내가 가르치고 내가 양육해왔던 그런 아이들이 내 손에서 지금은 다 떠난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2박 3일, 3박 4일 동안 아이들이 새롭게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있었어요. 그게 성경학교 때 일어난 일들이. 여러분에게 목적이 뭔가? 아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 나아가고 싶어하는 목적이 여러분 안에 가슴 벅차게 일어나야 돼. 아멘. 아이들하고 똑같아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학생회, 청년회, 수련회 간 것만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우리 아이들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숙한 자로 내가 세워 나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이 여러분 안에 들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나는 턱없이 우리 아이들을 양육해낼 만큼 힘이 없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능력이 없어요. 실력도 없어요. 그동안 나는 교사를 제대로 해본 적도 없어요. 내 힘으로 어떻게 해요? 이거 누가 얘기했나요? 그 옛날 모세가 얘기했어요. 난 하나님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어떻게 인간인 초라한 내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 하나님 모세에게 능력을 주었고 모세와 함께 해주셨어요. 여러분의 재능이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내가 나이를 많이 먹었기 때문에 나는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이들을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전문가가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아직 부족해요. 능력도 부족해요. 경험도 부족해요.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제가 그 일들을 해볼게요. 그래서 교사로 여러분들이 발탁됐다라고 봐요. 나는 연약한 사람이에요. 아이들이 한번 쫓아오지 아니하고 아이들이 막 화를 내고 아이들이 소리를 지르고 삐지고 토라지면 걷잡을 수 없어요. 감정 다 나오죠.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주로, 능력으로, 실력으로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바울은요, 신약 성경이 전체가 27권인데 그 27권 중에 무려 13권의 성경을 쓴 대단한 사람이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당시의 최고의 석학 밑에서 공부를 했어요. 이 사람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 수사학 이런 것들은 탑이었어요. 이 사람은 철학을 공부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철학적 사고에서 사람들과의 이야기를 했으니까 때로는 어렵기 시작하면 무지하게 어려워요. 로마서 보세요. 우리가 성경을 알으니까, 성령 받은 사람들이니까 이해를 하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려운 성경, 바울을 통해서 썼던 내용들이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전국에서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잘한 사람이 3명이 있었대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탑이었대요. 얼마만큼 실력이 있는 사람이겠어요? 이 사람이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다 들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재주를 가지고 바울이 뭐 했는 줄 아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가두고 두들겨 팼어요. 심지어는 죽였어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이 죽을 때에도 그 광경을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똑똑하고 그 학식이 대단했던 그 사람이 말입니다. 이 사람이 그러한 실력과 그러한 능력과 그러한 재주를 가지고 사람들을 살렸냐? 단 한 명도 못 살렸어요. 우리가 교사가 되어지는 그것은 영혼을 살리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케 하는 그건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를 생각해야 돼요. 오늘은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강한 도전을 받아야 돼요. 나는 지금 내 반 아이들을 지금 살리고 있나? 우리는 오늘 좋은 본보기를 오늘 우리는 대예배 시간에 보았어요. 자랑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지만 자랑해도 될 만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일이라고 믿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김시현 권사님하고 이야기하다 보면 어떨 때는 말이 안 맞는 내용들이 많아요. 당신 말만 막 해. 얘기를 하면 주거니 받거니 해야 되는데, 아유 권사님, 아유 참 이 물 좀 내가 마시고 되겠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목사님 찬물을 갖다 드릴까요? 뜨거운 물을 갖다 드릴까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목사님 수박 먹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거든. 내가 물 얘기를 하면 찬물, 뜨거운 물을 얘기해야 되는데 엉뚱한 복숭아 얘기를 하고 있을 때가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 전도 하자고 하니까 해보려고 한 거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관계가 된 사람이 그냥 옷가게에서 만난 사람이라고요. 그 사람이 오늘 예배 드리고 가셨어요. 금요일날 철야도 오셨어요. 울면서 예배를 드렸죠. 교회 한 번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주중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김 권사님하고 몇 차례 만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오신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런 도전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나는 지금 살리는 사람이냐? 나는 지금 우리 아이들을 성숙하게 만들고, 나는 우리 아이들을 지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완전하게 만드는 교사냐?
이 목적이 오늘 나에게 있는가? 이 목적이 있으면 아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설레임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아이들이 막 생각나요. 주일날이 기다려지죠. 아이들 오면 태규야. 누가 태규지? 태규 선생님이 누구예요? 그럴 거예요. 그죠? 사랑이라고 하는, 살리고 싶어하는, 완전한 자로 세우고 싶어하는 분명한 목적이 있을 때 우리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오늘 이 거룩한 목적이 오늘 이 시간 세워지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기도하란 말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실력과 공부, 학문으로 사람들의 영혼을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바울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뭐가 있냐면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내 안에 없으니까 모세, 하나님 나 같은 게 뭐 하겠습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왜요? 재주로 하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여러분 영혼을 살려내는 그 일들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은 학교의 선생님들이 1 더하기 1은 2, 2 더하기 2는 4. 여러분 더하기 곱하기 책을 읽는 것, 역사를 여러분 가르쳐요. 교회는 그걸 가르치는 곳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적 전문성을 교회가 요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내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고 하는, 나는 하나님 연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거룩한 목적,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 목적이 오늘 여러분 안에 강하게 있을 때 턱없이 부족한 내 자신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나를 좀 도와주세요. 그때 하나님 저에게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우리 반 아이들이 이번에 주님을 만나서 완전한 자로 세워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아이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라요. 겸손히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 앞에 조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목적을 이루는 교사 선생님들은 하나님의 역사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한국 사람들처럼 능력 좋아하는 사람들이 없어요. 능력이라고 생각하면 손을 얹으면 갑자기 사람이 쓰러지고, 손을 얹으면 귀신이 떠나가고, 손을 얹으면 뭐 암병이 막 쏟아지고, 여러분 이런 것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 성경에서의 능력은 여러분 그러한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게 능력이 아니냐, 그렇지는 않아요. 실제로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진짜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씀하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여기에서의 능력은 신앙생활하면서 사명을 감당하면서 겪는 어떤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도 이기고 견디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뭐 귀신이 떠나가고 방언을 하고 놀라운 어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아니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에서의 능력은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견디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모진 핍박 속에서도 그 시간들을 감내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우리 유년 주일학교가 10명에서 20명, 20명에서 40명, 40명에서 80명 막 성장해 가면 좋겠죠. 내 소원, 주님의 소원, 우리 모두의 소원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게 그렇게 쉽든가요? 잘 되든가요? 잘 안 돼. 지금 예배 시간에도 성원이는 지금 장난치고 있잖아요. 머리도 노란 물 들이고, 옷은 노란 옷 입고, 이빨은 안 닦아서 누렇고, 피부 색깔도 누렇고, all yellow. 얼굴도 창백해졌어요. 못생겼어. 말 징그럽게 안 들어요. 예원이는 이뻐요. 너무 이쁘죠? 분위기 파악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이뻐요. 막 열정적으로 막 율동도 해보려고 해요. 막 저 몸매 가지고 막.
얼마나 이뻐요? 아이들 자체가 여러분 이쁘지 않습니까? 그냥 노란 옷 입혀놓으니까 야 참 노란 옷 참 잘 선택했다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선생님들도 그냥 노란 옷 확 그냥 다 입혀버렸으면 훨씬 더 나을 뻔했다. 교사로서 어떤 기대하는 기대치가 있어요.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만들어내야 되겠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로 만들어내야 되겠다. 숫자는 이만큼 늘어났으면 좋겠고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자 라고 하면 다, 율동하자 그러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완전한 자로 세워 나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 안에 다양한 목적들이 있단 말이죠. 이상들이 있어요. 잘 되나요? 이제는 말 잘 듣는데? 잘 듣나요? 막 설교하는데도 막 자꾸 막 질문하고 막. 잘 되나요? 막 싸우고 교회 안 나오고요. 여러분, 그때 지치지 말라는 거예요. 원하는 궤도의 목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다. 아멘. 따라합니다. 예수 안에서 나는 할 수 있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팍팍 들어가게 되어져 있어요.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이 시간이 따분한 시간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또 교사 선생님이 이 목적이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들은 다 엄청난 죄를 짓는 거예요. 교사 선생님이 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으면. 말씀을 무섭게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이 말씀은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에 교회의 에너지를 집중시키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하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일들을 감당하면서 아이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막 뒤집어지고 변화되어지고 여러분 그러냐고요? 잘 안 돼. 어떻게 이해합니까? 여러분, 그 시간들을 참고 견디고 아이들을 품고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는 내게 있는 게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그분 안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또 기도하고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사랑하고 또 전화하고 또 찾아가고. 교사 선생님들은 아멘. 그것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이 말씀에 은혜 받고 캠프에 가서 아이들이 어떤 애들은 방언하고 어떤 아이들은 차분해지고 변화되어지고 내가 부모님에게 잘못한 이런 부분들이 깨달아지고 울며 불며 회개하는 아이들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음을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에 이런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놀랍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막 변화되어져 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 그들의 영혼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아멘. 아멘. 2년 전인가 3년 전인가 여름 성경학교를 교회에 살 때가 있었어요. 몇 년 됐네요 벌써. 3년 전 얘기 같아요. 여기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다른 교회와 함께 했을 때가 있었어요. 그때 목사님이 설교를 했어요. 사모님이 거지와 나사로 인형극을 했었죠. 기억하나요? 인형극을 했어요. 인형극 끝나고 우리가 함께 기도회를 했죠. 그때 아이들이 완전 뒤집어졌어요. 막 회개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도 아마 수요일 날 끝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목요일 날 저녁 5시 한 아이의 엄마로부터 전화 왔어요. 우리 아이가 이상해졌어요. 지금까지 울고 있고 지금까지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도. 엄마의 영혼이 불쌍하고 예수 믿지 않는 식구들이 불쌍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아이에게. 그래서 그 시간까지 집에 가서 울면서 기도하고 울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이가 너무 이상해진 거예요. 미친 것 같은 거죠. 미친 게 아니라 그것은 엄마의 영혼을 뜨겁게 사랑하는 은혜를 아이가 받게 된 거예요. 우리가 캠프를 하고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그 이유는 영혼을 살리겠다라고 하는 강한 의지가 그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안에 이런 강한 목적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영혼들이 구원받고 성장하고 변화되어져 가는 모습들로 막 자라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숙한 아이들로 만들어가는 교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들이 어떠한 그런 현상에만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고 꾸준히 여러분의 길을 걸어가기를 바라요. 가다 서다. 영적인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아이들을 끝까지 감당할 수 없어요. 기분 좋고 성령 충만할 때는 애들 막 사랑하고 애들 막 가고 똑같잖아요. 찬양하는 것도 똑같아요. 앞에 있는 레위인들이 집중력을 잃어버려봐요. 여기 있는 목사님도 똑같아요. 집중력을 잃어버려봐요. 어떨 때는 성령 충만해서 막 하다가 어떤 데는 설교할 힘도 없어갖고 오늘 예배 그만합시다. 여러분들이 막 졸고 막 그러잖아요. 막 설교할 힘이 안 나죠. 내가 뭔가를 앞에서 할 때는 막 열심히 하는데 회중석에 앉아있어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이러한 모습들을 제가 어릴 때부터 보면서 교회에서 보면서 왔어요. 여기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난주에도 그런 사람이 있고 1년 전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지 않기를 바라요. 영적인 집중력을 잃지 말란 말이에요. 교사 선생님이 영적인 일관성, 집중력을 잃어버리면 어떤 상황과 현상만 쫓아 나아가다가 보면 모든 것을 내려놓게 돼요. 다 잃어버려요. 여러분의 능력을 주시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내 힘으로 아이들을 양육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일관성 있게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그 힘을 의지하면서 꾸준하게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에 말씀을 배우기를 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들은 천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랬어요. 회사의 일은 세컨 잡이에요. 그건 두 번째 일들이다. 교회 일이 우선이다. 항상 그렇게 가르쳤어요. 여러분이 지금 돈 버는 일이라면 졸겠어요? 여러분이 상담자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상담하고 그 사람을 상담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을 받아요. 졸겠어요? 그거보다 더 큰 일이 은혜 받는 일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라고 하는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이죠? 예. 우리의 삶에 있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암덩어리가 쏟아져 나아가고 하는 대단한 역사가 없어도, 아이들이 한 번에 어른처럼 되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없어도 여전히 그 아이들이 바뀌지 않는 것처럼 보여줘도 교사는 흔들리면 안 된다 그 얘기예요. 아멘입니까? 이 불은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남동발전 발전소는 나가면 안 돼요. 이해가 되세요? 남대천에 흐르는 물은 중단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봉 때문에는 물이 있어야 돼요. 아이들은 가다서고, 아이들은 집중력이 떨어져서, 아이들은 세상으로 때로는 갈 수도 있고 이번 주일날 못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교사 선생님이 그 불 꺼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물이 꺼지면 안 된다 그 얘기입니다. 그 영적인 페이스를 놓치지 말라 그 얘기입니다. 나는 항상 그 물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는 항상 오봉 때문에 물이 채워져 있는 것처럼 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는 항상 우리 아이들을 살려내야 된다. 나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켜내야 된다. 내가 마지막 보루라는 사실을 기억하기를 바라요. 여러분이 무너지면 아이들의 생명은 끝나는 거예요.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라. 누구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완전한 자로 세워 나아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꾸준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집중력을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꾸준한 순종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지막은 그거예요. 오늘 성경 맨 끝부분 한번 띄워보실래요? 29절이죠? 29절. 골로새서 1장 28장에서 29장이라고 써놨네요. 29절, 여러분 귀한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이 하니까 나는 통로니까 하나님이 다 하세요,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누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바울 사도가 지금 하는 얘기예요. 이 사람은 주를 위해서 살다가 결혼도 안 한 사람이에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죠? 공부를 못한 사람이 아니라고요. 실력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배경이 없는 사람이 아니에요. 완벽하게 이 사람처럼 세팅되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충분히 아이들에 대한 전문 서적을 여러분들이 읽어야 돼요. 아이들의 심리 발달 사항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무엇 때문에 고민하고 어떤 이상과 꿈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아야 돼. 아이들이 진짜 무엇을 지금 원하고 있는가를 선생님들은 알아야죠. 깊은 식견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나는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에요. 이러한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수고했다는 거예요. 힘쓰시기를 바라요.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최선을 다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힘을 다하여 수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할 수 있는 수고의 100%를 사용하란 말이에요. 50%, 60%, 70% 나 이만큼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100% 최선을 다하는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아멘. 지금 여러분 성경학교를 앞두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얼마만큼 아이들의 영혼을 놓고 기도하고 있나를 보란 말이에요. 혹시 다 각계전도 안 해요 지금? 오늘 헌신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이 헌신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마만큼 기도를 했는가? 우리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들을 놓고 나는 교사로서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기 위하여 얼마만큼 나는 애끓는 마음으로 기도했나? 몇 점이에요? 스스로 대답을 해봐요. 나는 몇 점짜리인가? 여러분 공무원들 직무유기 업무 태만 엄청난 패널을 먹게 돼 있어요. 전쟁터에서는 집총을 거부하고 불순종하면 총살까지도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아이들을 영적으로 살려내겠다고 하는 이 특별한 부르심에 여러분들이 지금 나아가고 있는 현장이에요.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교사 선생님들 안에 이 분명한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이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사람들은 오늘 예배도 안 한다고. 오늘 여러분 헌신 예배라고 하는 이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멍 때리고 있을 건가? 분명한 목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우리 아이들을 세워 나가야 된다는 이 사명감으로 여러분이 충만하기를 바래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게 있어야 돼. 그리고 그것은 내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멍 때리고 가만히 있어도 된다? 아니에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최선을 다하여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아이들을 위하여 아이들의 영혼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우리 선생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오늘 밤 깊은 고민에 빠지시기를 바라요.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새벽을 깨우시기를 바라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 무엇으로 맡기겠어요? 말만 헌신 예배가 아니라 말만 성경학교 아이들 데리고 그냥 가서 재미있어 좋았어. No. 애끓는 마음이 여러분 안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수고해서 이번 여름 성경학교 2박 3일이 우리 아이들에게 있어서 영적으로 오늘 우리 김수민 선생님 기도한 것처럼 터닝 포인트가 돼야 돼.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이번 여름 성경학교에 주어지기를 축원합니다. 누구에게 달렸어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하나님이 주시 여러분들을 귀하게 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교회는 후원하고 아이들을 맡긴 집의 엄마나 할아버지 할머니는 교사 선생님들 많이 의지하고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그런 기대를 여러분들이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되겠지 막연하다면 이건 직무유기가 되는 것이기에 높아심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이들 가슴에 품으시고 가다가 포기하지 마시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 상황도 넘어갈 수 있습니다.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다 견디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는 이 목적 여러분들이 잘 이루어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아이들 여름 성경학교를 앞두고 하나님 교사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워나가기를 원하는 것이 우리 선생님들의 분명한 여름 성경학교의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목적을 이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다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게 하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아이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우리 선생님들이 다 되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선생님들 안에서 준비되어져 있는 많은 부분들을 사용하여 주사 이번에 우리 아이들의 신앙이 터닝포인트 점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